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교훈하신 내용이 여기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설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 세워질 그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고, 예수님 대신에 그 교회를 인도하실 대체자, 대언자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크게 5번 교훈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3장 16절로 17절에, 또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 이렇게 5번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계시하고 계시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또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들을, 진리를 너희에게 증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도우실 것이다. 너희를 유익하게 할 것이다.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엉뚱한 소리하고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력이 부족하고 또 그들의 고정관념,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것이다 라는 말도 잘 이해하지 못했고요. 오늘 여기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4장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했는데, 도마가 5절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셨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조금씩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때 하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구나, 예수님이 그때 이 말씀하신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면서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이런 증인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제자들은 사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말씀에 이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마침내 연약한 우리들을 이끌어서 승리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은 잘 몰라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제 경험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런 말씀들이 있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배웠으니까 그 말씀의 이야기들은 잘 알지만 그 말씀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는 사실 잘 몰랐죠. 어려서부터 그렇게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저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때 그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었구나. 또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어떤 사건 앞에, 어떤 문제, 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지금은 잘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를 마침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은 감당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서 그들을 마침내 진리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끄실 것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조금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5가지 이것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성령, 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이유, 또 오늘날 이 교회 가운데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이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이고 또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 우리를 모든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의 유익을,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인도자로서 또 마침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진리의 영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상고하며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령의 이름을 오늘 여기 본문에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오시는지 잘 몰랐지만 우리는 이미 이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제자들은 후에 알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실 것, 또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장차 재림하셔서 다시 찾아오실 것,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했다. 그리고 그 보혜사가 내려와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죠.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공간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다면 다른 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죠.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함께 계셨지만 제자들을 따로 배를 태워서 보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어가지고 풍랑 만나서 막 두려워가지고 근심할 때 예수님이 무리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그때 제자들이 주님이시다 하면서 주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풍랑아 잔잔하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 안식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시공간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보내실 이 예수님의 대언자, 보혜사, 이 성령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어떤 육신의 몸으로 인한 연약함, 한계가 없이 어느 공간에나 어디에나 계시고 항상 계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실, 하나님께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은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원어적인 의미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돕는 자라는 의미예요. 보호자, 위로자, 변호자, 대언자, 돕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우리를 돕는 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정죄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결코 정죄함 받지 않도록 우리를 변호하시는 변호자,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성령은 우리의 돕는 자이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돕는 자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우리 오늘 주일 학생들에게도 로마서 이 말씀 전했는데요. 성령은 우리의 변호자, 우리의 돕는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 그건 바로 돕는 자, 대언자, 변호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 성령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비참한 지위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비참한 지위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비참한 지위에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과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또 그 죄의 비참한 지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이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전에는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죠.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멸망에 이르게 된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잘 살다가 끝, 아니면 좀 선한 일 많이 하면 좋은데 가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래도 삶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요. 또 만물을 통해서 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요. 그래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뭐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 멸망당하고 그 죄를 용서받은 의인만이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셨다. 그 알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저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청전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죄와 비참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이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 그러니까 중생하는 것, 다시 나는 것,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사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거 아니고요. 또 목사가, 전도자가 예수를 전해줘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이 모든 은혜를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이 보혜사 성령, 예수님의 대언자이시고 우리의 변호자,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자이십니다.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의 대언자, 보혜사 성령이시다.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성령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요. 여기 내가 말한 모든 것,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입니다. 이 성경이 곧 그리스도,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죠.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곧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예수님의 교훈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기억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구나. 그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 라고 깨달아질 때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지금 다 여기서 언급하기에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하기로 하고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 깨달아서 이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렇게 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순교자의 길을 넉넉히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어릴 때는 사실은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닫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르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 그 무기를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쓰실 날이 온다라는 것을 믿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 말씀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죄악과 모든 마귀와 이 사망의 권세들을 깨트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우리 자신들을 깨어지고 또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예리한 검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죄악됨을 다 정결케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집에서도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하루에 다만 몇 장이라도 꼭 집에서 읽으시고 또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암송도 하시고 그러면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읽고 듣고 배웠던 이 말씀들, 그때는 깨닫지 못했고 그때는 알지 못했던 말씀들일지라도 반드시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고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나오시는 또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는 것 같고요. 그냥 교회 한번 오신 거죠. 새로운 성도들 교회에 오셔서 다니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르쳐서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이 혹시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대로 말씀을 감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감했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꼭 가르쳐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거 다음에 가르치자, 이건 다음에 하자라고 아직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제 기준에서, 제 생각에서요. 아직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 거야. 아직은 이걸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아예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조차 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지난주에 좀 주일학교에서 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왜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죠. 그 10계명 한번 찾아보실까요? 거기만 출애굽기 20장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수요일 날 제가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하면서 계속 여러 번 했던 말씀이긴 한데 주일날 오전에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일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우리 육신도 사실은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요. 과거에 그 공산주의 국가, 아마 러시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하러 한 달에 4번씩이나 쉬느냐? 10일, 그러니까 9일 동안 일을 하게 하고 10일째 되는 날 쉬자. 유고슬비알 하여튼 뭐 정확히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다고 그래요. 9일 동안 일하고 10일째 쉬자. 그래서 한 달에 3번만 쉬도록 하자.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일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효율이 오르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결과는 뻔합니다. 오히려 더 이 일의 효율이 떨어지고 병자들, 또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는 자들이 더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도록, 안식하도록. 또 몸도 쉬어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일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면서 엿새 동안에 살아갈 힘을 얻고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그런 복된 날로서 이 주일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일하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주일날 일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지옥 간다고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율법주의죠.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나에게 참된 안식과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되 주일날에는 하나님의 날인 것을 기억하고 이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안식을 누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을 더럽힘으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책망을 했는데요. 거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제가 여기 기록하지는 않았는데 성경을 찾으세요. 느헤미야 13장 15절입니다. 17절까지. 느헤미야 구약성경 74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47페이지. 느헤미야 13장 15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제 물건 파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 팔지 말아라 그런 의미예요. 주일날에 뭐 장사하지 말고 물건 사고 팔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날에 안식을 누리도록 해라. 일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안식일에 일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악을 행함으로 느헤미야가 귀인들을 꾸짖고 있는,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악을 행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아직 어리니까 다음에 얘기해야지 했던 것인데, 주일날 그 물건 사고 파는 것도 사실은 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런 호칭을 하죠. 네.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에 대부흥운동도 있었고요. 평양의 시내에 가게가 주일날이 되면 다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열어봤자 장사가 안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았고 주일날 되면 다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여 갔다고 합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주일날에 너희들 여기 이제 문방구 가지 말아라 했어요. 예. 여러분들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이 주님의 명령 잘 기억하시고, 왜 이 명령을 하셨는가? 그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뭐 무거운 짐을 지우고 얽어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안식과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인간의 몸도 열심히 엿새 동안 일해야죠. 게으르게 일하지 말고요. 부지런히 엿새 동안 일하고, 그 몸을 주일날이 되면 쉬어줘야 합니다.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이 주일날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안식과 이런 은혜와 자유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그때 다 이해한 거 아니에요. 다 이해 못하고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했죠? 다 예수님을 떠나갔잖아요. 다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보혜사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에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진리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이 들은 것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말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그 말씀들을 말하는 거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차 일어날 일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언이죠. 장래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아직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장차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 예언이죠. 장래 일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예언의 말씀, 장래의 일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밝은 빛 가운데로 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잠깐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요? 계속 진리 하고 있는데 이 진리는 참된 것이죠. 참된 것. 네.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짜,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것, 그것이 곧 진리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하죠.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창조시부터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곧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참된 것. 세상에서도 많은 좀 진리라고 비슷한 것들이 많지만 그것이 뭐 영원히 계속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을 했죠.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구는 네모나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니다. 지구는 동그랗다. 그렇게 말했죠. 저기가 동그랗다. 그거 진리일까요? 그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요. 네. 그러니까 변함없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뿐이다.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거 뭘까요? 하나님이죠. 진리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1편 5절 적어 놓으세요. 지금 여기 없습니다. 시편 31편 5절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말씀 있고요. 또 예수님이 진리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바로 위에 있으니까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곧 진리예요. 또 성령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계속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이 진리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가 진리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진리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기까지 있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은 변함없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증거하는 삶, 그 성도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그 성령의 검이 진짜 막 찔러 쪼개고 모든 죄악들을 태우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일을 해나갑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네.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 되어서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만들고 변화시키는 모든 죄악과 악한 것들이 쪼개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 일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능력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하여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모든 죄악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자이시다. 우리의 변호자이시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7장 17절 이 말씀 지금 특별히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삶.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감으로 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이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